요한일서 13번째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늘 인사하듯이 우리 반갑게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또 한 번 God loves you so much.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You are precious.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강건하세요.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성탄절 하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단어는 선물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랑하는 분들이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합니다. 여러분, 1906년도에 미국에서 발표된 소설 중에서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여러분 그 단편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원래 제목은 동방 박사의 선물이라는 영어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책의 줄거리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가난하지만 매우 사랑하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짐과 델라라는 그런 부부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내용으로 이 책은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짐은 물려받은 고급스러운 시계가 있었고 델라는 멋진 예쁜 갈색 머리를 가졌지만 시계줄이 낡고 머리를 꾸미지 못하는 것을 서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고 싶지만 가진 돈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용기를 내서 짐은 자신의 아끼는 시계를 팔아서 그 안에 델라의 머리띠 세트를 샀습니다. 또한 이 부인인 델라는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서 그 남편의 시계에 맞는 고급스러운 그 시계 줄을 샀습니다. 마침내 성탄 이브가 되어서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서로의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시계가 없었고 아내의 머리카락은 잘려져 있었던 것이죠. 부부는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쓸모없게 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두 부부는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임을 이 부부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짧은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내용입니다. 책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성탄절에 가족들, 이웃들을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친교 후에는 우리가 함께 성탄 선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 선물 교환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행사를 계획한 이유는 성탄을 맞이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또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탄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물을 줄 사람도 없고 또 받을 이유도 없다. 돈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탄 선물 교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작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놀라운 의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탄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사랑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믿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대답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된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제가 갚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길 원합니다. 실천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가끔씩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리게 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형제 자매들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이웃들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둘째로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그런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가지지만 그것은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섬기듯이, 주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섬기듯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섬기듯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몸입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는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렇게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받은 만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는데, 내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랑이 있으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완전해집니다. 아멘.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까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을 나눌 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서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나의 제자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사랑이 없으면 진짜 부부가 아닌 거예요. 자녀와 우리 부모 사이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고 찬양을 아름답게 부르고 구제를 많이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성경은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사랑은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304장은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제목인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해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닫게 된다면 이웃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 우리 웨인즈빌 한인 침례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 되세요. 네. 기쁜 성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